2024년 12월 29일 우리 마지막 송년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절씩 앞에 보시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엊그저께가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만 아쉬운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 벌써 오늘이 22번째로 마지막 회입니다. 타이밍이 잘 맞췄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11장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마지막의 한 부분은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노란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자, 믿음의 모델을 되었던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커먼 그라운드, 보통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건 돈키호테 같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이들의 가치, 이들의 믿음, 이들의 고결한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이 명품을 담을 가방이 없어요. 명품도 가방이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전사님이 연락 왔어요. 저도 참 예쁘게 보는 딸 아들인데 딸이 이번에 벌써 엊그저께 보컬리 들어간 것 같은데 3년 만에 졸업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졸업했냐 그랬더니 공부할 게 없대요. 다 빨리 끝냈대. 로스쿨 이제 법대 들어가는데 아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학이란 시스템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 그렇진 않은데 뭐 배울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빌 게이츠나 우리가 잘 아는 저커버그나 하버드 대학,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를 2학년 때 다 중퇴했더라고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대학 중간에 그냥 자퇴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뭐 명단을 보면은요, 와 어떻게 저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그런 베네핏을 받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학교 시스템보다는 뭘 중요했어요? 아이디어나 비전이나 창업 정신이나 그걸 이 시간에 내가 더 개발하겠다 아이디어를 이래가지고 이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공부하는 거 때려치우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 포인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담기에는 너무나 스펙이 컸다. 믿음의 그릇이 컸다. 지난 주일 기억하시죠? 우리 레베카 자매님이 우리 호놀루에서 방문한 하이스쿨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스페셜 강의를 했어요.
한국인의 우수성에서 나누는데 한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19년에 창립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3월 1일 만세. 누가 떠올라요?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니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17살이었어요. 17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에 대한독립 만세,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자매를 가리켜서 히브리서에 이 시대에 연결된다면 이 자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주일 힐로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챌린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 우리 며칠 어제도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야 누구나 예외는 없다, 아니 뭐 밝혀져야 되지만 새떼가 이렇게 둘러와서 비행기가 추락 이렇게 크러시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을 허락하셨을 때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리스트에 있는 그 거룩한 별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이럴 때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니까 아멘 이러시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띌 수 있을까? 첫째는요, 세상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왜 자꾸 키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눈은 크면 크고 어쩌고 저쩌고 왜 평가가 많은지요. 수미양가에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매기고요, 또 쌍둥이도 비교를 안 했고 형제들이 있으면 꼭 비교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눈치가 빨라요. 군대를 가든 어디 가든 너 눈치가 좋아야 돼. 회사를 가든 눈치밥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멀쩡한 척 하시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어디 앉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너 눈치 잘 보고 처신해야 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밸류에이션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의존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 한 분의 청중,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평가만을 우선순위를 두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느끼셨겠지만 믿음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 저래가지고 저 자식과 주변 사람들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에 익숙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못된 이런 성공과 어떤 기복적인 논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우환이 생기면 꼭 우리는 기복적인 유교적인 그런 컨셉에 익숙해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가 잘못했지?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 실패할 수 있구나. 세상의 성공 실패 여부에 연연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남들 앞에 명패라든지 화려한 인생에 해피엔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반타작이랄까요? 한 half of them, 한 50% 이상은요 참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에서는 어려운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누구의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 우리 옆 사람의 평가, 나 자신의 이미 게스트라인이 이미 익숙해졌던 폴스 메모리 된 주입된 내 관점의 평가 다 내려놓고요. 오직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그 하나님의 평가에
올인한 사람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역들로 기록된 것이죠. 왜?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너 세상에 실패가 아닐 수 있어. 너 세상의 성공이 아닐 수 있어. 내 앞에 내가 맡긴 이 소명, 사명, 부르심을 잘 감당하느냐가 여러분 how many, how much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방향에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믿음으로 살아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우린 세상에 자꾸 업적, 결과 중심적인 이러한 잘못된 사고에 좀 자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을 10년, 20년, 30년 사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눈을 감고 서로 기도하고 연락하는, 자주는 연락 못해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되는 분들. 이번에 우리 목장에서도 섬기고 계시지만 뭐 이분은 한 뭐 그렇게 오래 안 건 아니에요. 한 30년 그 데이비 선교사님 이디오피아에서, 여러분 거기 그 형제님이 그 처제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인수 목사님. 싱글 때부터 알고 있는데 이 모슬림권에서 벌써 20년째입니다. 매주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나누는데요, 제가 보면서도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나누는 게 무슨 뭐 선교센터 졌습니다, 무슨 교회 세웠습니다, 뭐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내 옆집 사람 오늘도 같이 식사하고 이 모슬림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봤는데 마음을 열어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한 영혼이에요. 아직도 몇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이 사람이 세상 낙오자입니까? 정말 귀한 형제입니다. 무슬람 복음을, 우리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무슬림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집안에서 축출되고요,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 가정이, 이 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가 조금씩, 여러분 성경에 이디오피아 내시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나라가 조금씩 변화되는 일. 제가 이제 사귐을 가지면 한 30년 정도 나눈 분들이 있는데, 그 싱글 옛날부터 멕시코에서 이름 되면 최고의 학교, 최고의 회사를 다니다가 정리하고 멕시코에서 그 어린 딸들 데리고 가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그런 분들. 결혼도 안 하고 미국 저 맨하탄에서, 며칠 전에도 성탄에서 이 양말에, 우리는 푸드 펜츄리 사역을 하지만 그 삭스 미니스트리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추운데 찬양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 저 태국 지금 아픈 사고가 있지만 저 위에 치앙마이, 치앙라이, 라오스 지역에서 학교와 소수부족 청소년들을 섬기는 분들. 제 머릿속에 가만 눈을 감고 있으면요, 정말 10명, 20명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애를 쓰는 그 순교자적 삶을 사는 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보면은, 야,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실패자다 그러면 아니지. 이분들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세상에 무슨 유명세를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픈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나가서 돌보는 분들. 저는 참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돌봤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이죠. 벌써 한 태국에서 요즘 그 비행기 보니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방콕에서 제가 아는 형제는, 젊은 형제가, 결혼도 안 한 형제가 탈북자들 돌다가 평생 나오게 돼가지고 양쪽에 다 쫓겨다녀. 북한에서도 쫓겨다니고, 한국 정부에서도 쫓겨다니고, 중국에서도 쫓겨다니고, 참 어렵게 이제 결혼해서 뭐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 무슨 리스트에 들어가가지고요. 이 형제가 뭘 잘못했는데, 탈북자들 돌보고 복음 전하고, 그 당시만 해도요, 수십 년 전에는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안정되도록 난민 신청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형제가
참 귀한 자매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대가지분은 뭐냐면 정말 쫓겨다니는 인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분들도 보상을 해줘야죠. 이 땅에서는 참 받는 게 없지만 그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후반전에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기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 같은 경우. 아니 그 당시에 제국 이집트 이겼잖아요. 여호수아 난공불락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엘리야 부패하고 썩은 이 선자들을 850대 1로 이겼잖아요. 또 이런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약속을 받기도 했다네요. Promise, Covenant.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너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의 Covenant, 언약을 받아 누렸습니다. 또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너를 통해서 메시아 후손이 날 거야. 당대는 모르지만 솔로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연결되는 33, 34절 연결되는 거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아니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귀한 승리의 보고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았지? 다니엘 생각나시죠? 불의 세력을, 아니 풀무불에 던지는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생각나시죠? 칼날을 피하기도. 여러분 이런 선자 이사야 같은 경우도요, 또 물론 나중에 엘리야도 그렇고요, 이 칼날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야,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다 좋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나?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한 분 한 분들의 깊은 삶의 여정을 기억하십니까?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출애굽이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의 갈등에 힘들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해야 되고 그 광야 40년 동안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의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주변에 갈렙에는 10명의 부정적 리더와 함께 힘든 여정을, 그 전투하는 여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늘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엘리야 물론 전사로서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차명을 당하고 동료들이 아픔을 당했는지 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아도요, 그 많은 대가 지불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만사형통했습니까? 약속받고 안 그랬어요. 오랜 100세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아마 글을 쓰고 자서전을 쓰면 아마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다윗 예수님의 예표가 될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성공관이나 세상의 관점으로만 제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따른 대가지불이, 고난의 대가지불이, 순교의 대가지불이,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참 위로가 됐어요. 34절 이 문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동안 20번이 넘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나눴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특징들을 알 겁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강력해가지고 무슨 믿음 반, 확신 반, 제자 반 수료해가지고 한 번도 의심이나 시험이나 스트레스 안 받고 안 그래요. 이들은 연약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가다가도 의심했고 이거 맞나? 또 우유부단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실수와 연약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니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강조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돌아보면 내 안에 참 믿음이 많고 없구나, 참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도 연약한 여호수아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셨어요.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여기 연약한 가운데 이 강하게 된다는 에듀나모데슨이라고, 여기서 보니까 이 두나미스의 원형이 되더라고요. 두나미스 많이 들어봤죠? 성령님, 파워, 권세. 맞아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우리 찬양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많이 우리가 나눴던 사사를 포함해서 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연약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행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강함을 나눠주셨더니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 이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악한, 무슨 파지티브한 긍정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나 견딜게요,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참아볼게요 하고 나가는 게 이런 고백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셨고 나눴지만 한국이나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저도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와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봐라, 연약한 가운데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주 앞에 맡기십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강함이 되신 주님께 나를 위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더 나누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상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하나는 하늘 상급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힘들어하냐면 이 땅의 보상을 받는데 너무 연연한다든지요, 아니면 이 땅의 것만 눈을 잡고, 소위 노후 대책이라든지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손주를 볼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늘의 상급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했다는 것이죠. 아까 나눴지만 정말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제가 이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한 A라고 하는 반쪽 50%의 그룹은 이 땅에서도 위로가 있었어요. 참 좋았다, 살기 좋고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인정받는 삶, 보상받는 삶,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쪽, 요쪽 B그룹에 있는 사람 미안하지만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눈물 쏟았어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풀려주실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미안하지만 순교했네요, 참 아팠네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아까 처음에 나눴지만 결코 이걸 실패와 성공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벌써 꽤 됐죠. 한 젊은 형제는 그 단기 선교 간다고 애쓰고 가서 지붕공사하다가 감전돼 가지고 죽었거든요. 저 좋은 학교 들어갔다가 또 제가 더 자세하게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어떤 코스타 출신 어떤 형제도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한동대 친구도 그렇고. 참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주님 나라 위해 헌신했고,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는데도 억지로 허락받아가지고 헌신했는데 이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습니다, 기도응답에 감사와 찬양에, 이걸 간증거리로 하는 분이 있고요, 아직도 반타작은 고난 중에 있고 눈물 쏟고 아직도 ING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까 나눴잖아요, 탈북자 돕다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형제자매 가운데
제일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탈북민들 돕고 하다가 그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또 부모 따라 선교지 갔다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 또 애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헌신했는데 선교지에서 아내랑 힘들어서 이 갈등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사돈이긴 하지만 러시아에서 애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살만하다 그래서 애들하고 손주하고 안정되게 하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오셔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비드 걸려가지고 또 천국 간 분이 있고, LA 지역에 제가 오기 전에 몇몇 젊은 사역자도 이제 좀 쓰임 받겠다 했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코비드 걸려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여러 대요. 그걸 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이게 뭐죠? 이제 조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애쓰고 좀 평안하고 쉴만한 분들, 아니 저의 계산과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만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두 번째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저들 안에 받는 하늘 상급이 있다. 우린 세상 상급에 자꾸 눈이 이렇게 매여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보화를 말씀은 전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 좋지, 찬양까지는 부르는데 이게 실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안거리, 나누는 거리가 뭡니까? 애들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주변 사람들 얘기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 뭐 어떻게 됐어? 잘 됐다 야.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다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신앙인 예수쟁이라면 하늘 상급에 목을 매야 되는데 왜 이 땅에만 강아지도 아니고 땅만 바라보느냐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힐로라거나 하와이에 사는데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이 타이틀 하나는, 태그는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너희 교회는 세상이 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가치는 너무나 고상하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비전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말을 해서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 위로의 메시지는 참, 이 양화진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한국에 가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서 참 감동이 되고 또 많이 울고 힘들었던 것은, 물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가문도 있지만, 예수병원 세운도 있지만 거기에 어린 딸도 묻혀 있거든요. 영아, 소년, 청소년 애들 이름이 있어요. 얘네 부모 따라왔다가 풍토병에, 아니 부모도 물론 20대 30대 젊으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저 무덤을 가면은 참, 하나님 이들은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죽음 같잖아요. 근데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받는 보상 뭐예요? 아까 나눈 하늘의 상급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해요. 35절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을 더 삼아 이 땅에서의 100세 시대 장수가 아니라 부활을 사모하며 기꺼이 순교 제물이 됐던 폴리캅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마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우리 안에 이런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을 들여다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 같이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해마다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데,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나
성도들 카운트하거든요.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 금년은 2024년은. 근데 작년 걸 보니까 4,998명의 순교자가 있었어요. 믿겨지십니까?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를 포함해서요, 저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요, 모슬럼권을 포함해서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데 넘버원이 어딘지 아시죠? 노스 코리아, 북한 땅입니다. 우리와 언어와 문화 같은 북한이 제일 넘버원의 박해 국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예수 믿는다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전 세계 3억 6,500만 명,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왜 열받으세요?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정말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건드려서 열받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론은 이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히브리서 11장에 마지막으로 도전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명과 여원이 되어서 남은 삶의 여정에 동일한 이 별명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잠시 눈 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을 대할 텐데요, 주님 앞에 이 같이 한 번만 1, 2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왕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도전한다 그랬어요. 세상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늘 상급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요, 우리 결단을 우리 목소리에 담아서 한 1, 2분 성찬을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세상 평가 뛰어넘고 하늘 상급만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릴 때